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예수를 통해서 들었고 또는 보았고 우리가 또한 경험을 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제목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생기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떤 외부의 핍박보다는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경제적일까요? 아니면 건물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 부분에도 중요하고 또한 건물 환경에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하심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또 그 방에 들어가서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한 어떤 그 질서 없었던 이렇게 제자들이 얼마 후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바뀌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강림이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의 오심이 이렇게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실 구약 때부터 성령 계속 운행하셨거든요.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오순절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세상을 그냥 흔들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거 경험하신 바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 임하셨던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소극적인 생각들이 담대함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참 쓸모없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참 어떤 가치 없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지난날에 생각지 못했던 그 쓸데없는 허랑방탕했던 이런 삶들이 계속 이렇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된 것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삶이었구나, 죽은 인생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 이렇게 우리가 지난 날은 잘못 살았고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적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주 무가치한 상태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적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어떤 세상에 부치되어 또한 인간의 본분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금씩 말씀 위에서 변화됐다는 거죠. 변화되다가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다 완전히 그냥 변화된 것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럭비공 같은 사람이요. 제가 잘 아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아주 럭비 같은 사람.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이런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히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럭비공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딱 잡히게 되자,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이지? 이렇게 여종이 그를 다그치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게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영겁도 그럽니다. 여종이,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 지금 사람을 뭘 보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발뺌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와서 너 예수랑 한 당이지 맞지? 4일절 말만 그래. 나는 저런 사람 애초에 알지 못해요. 세 번째까지 강력하게 부인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까지 그냥 부인했던 겁쟁이가,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달라져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어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그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대단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시니까 알지만은 3,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이 전설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운행하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못할 때는 세상이 두렵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가 무너져요.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 찼던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임하신 후에
죄가 무너져버린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도 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약해요.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온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내가 근래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내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실 적에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할 때에 항상 더러운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좋아하던 소리 끊기고 또 미움이 사라지고 음란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바뀝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상관없는 이런 관계라고 그러면은 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본성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란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적에 우리는 술이 끊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음란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분과 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미움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음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프로그램일까요? 물론 프로그램 좋아야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만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섬기는 재단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고 싶죠. 기도가 살아납니다. 또 내 안에 말씀이 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이 꿀소리같이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납니다. 또 전도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이러면서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합시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와 함께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너 여기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가라고 그러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의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오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엘리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 엘리사를 보고 초롱해요. 야,
또 엘리야가 어떤 분인데 감히 엘리사 너하고 같이 하겠냐 이렇게 그 선생들이 그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고 초롱해요. 이만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모하는 엘리사는 엘리야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가기를 원한다. 이러니까는 그냥 포기할 줄 아는데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고 이러거든요. 왜? 당신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오기를 나는 바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이놈 봐라. 그래?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시네. 조금 전에 베들로 가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시네. 너기 있어? 그러다 엘리사가 또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오시기 전에는 난 절대로 가지 않겠고 떠나지 않겠다고 또 그냥 완강하게 해요. 또 제자들 또 비웃는 거예요. 그들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도 가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참 이게 엘리야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더 대단해요. 결국 이제 함께 가면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냥 막 물을 치니까 물이 양옆으로 쫙 가네. 홍이 갈라지듯이 갈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는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인간적인 의식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고 네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분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6장 17절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건대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았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여호와를 보게 했다. 이렇게 말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보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32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원할 때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자 이거 먹어라.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 떡을 줄 때 그들이 그 떡을 먹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버렸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완악한 자도 고집불통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도 변화됩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무가치한 생활을 했던 사람도 변화됩니다. 살아 움직인 것 같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했던 삶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내 친척과 이웃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이 가득함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삶은 물이 없는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은 자는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